이 찬송처럼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고요한 바다를 항해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름답고. 그런가 하면 큰 풍랑 일어나나 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날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억울할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우리 성경 사도행전 27장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렸을 때부터 엄한 바리새파 율법의 교육을 받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요, 죽일 때 가편 투표를 들으죠. 권세와 명예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것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정오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왔어요. 앞이 보이질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그 이름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어지죠.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가문, 학벌, 명예, 권세 다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일평생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요즘 우리 터키 소아시아,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 지역, 또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 빌립,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로마까지 가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가졌는데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나고, 심지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턱 환자에도 병이 막 나았대요. 이런 능력의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 소식이 많아요. 고난 축에도 못 들어가요. 죽을 고생을.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광야의 배에 수없이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죽었다 깨어났는데도 몇 번 있었어요. 참 비참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체포가 됐죠. 죄수로의 몸으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별 음모를 다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아무리 조사해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요. 놓아줘도 되는데 거기에 있다가는 바울이 죽임을 당할 테니까 나는 왜? 또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호송해 가는 백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1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해변을 끼고 해야 돼. 남풍이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폈다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항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달고 남풍을 따라서 항해하는 게 얼마 안 된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큰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광풍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뉴스 보니까 오늘부터 전 제주도 멀리서부터 태풍이 와가지고 2, 3일 안에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은 오면 멀리서부터 오면서 통보하면 돼요. 그 며칠, 길어봐야 2, 3일.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만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며칠을 갔다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무려 14일이에요. 14일. 2주간을 정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더라. 큰 풍랑이 일어났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어려운 고난의 날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죽게 버려주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내려가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바울에게 줬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몇 명이죠? 그 밑에 내려가면 276명이라고 인원 숫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랴.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배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까? 요즘 우리 오늘 사회가,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풍랑이 올 수 있어요.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도 보면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경제 문제도, 옛날에 우리 IMF 어려운 고난 시절도 지났고요, 무슨 금융 위기도 오고요, 경제적인 대공황도 오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일제 수탈의 기간도 6.25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도, 이 풍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 세상의 고통을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하더래요.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보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찌게 저렇게 악할까? 탄식할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뺨이라도 한번 치고 싶은, 속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간은 죄악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했대. 차고 넘쳤대. 여러분, 죄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코로 숨쉬는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니 사람 때문에 동물까지도 다 죽어요. 자연이 다 물속에 잠깁니다. 오늘날 이 모든 자연재해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사람 때문이죠. 코로나도 사람으로 인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우한에서 무슨 실험하다가 했느니 뭐 했느니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재난의 원인이. 요즘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죄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지금 당장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어요. 숨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면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우리 사사시대 사실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귀한 제사장, 어떤 아론의 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내서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를 알았답니다.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비통하게 다 집안이 망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는 자신을 망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참하게 그와 그의 자녀들 다 죽고 말아요. 유명한 왕이 됐지만 비참한 종말이. 이런 얘기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그러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칼이, 그래서 아들의 반란을 받고요, 자기 그 후처들을 아들이 겁탈을 하고요, 피난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떨며 너희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섬기고 예를 들어 찬양대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잘해야 돼. 그러나 언제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우리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보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제가 있죠. 근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절차상 법리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한답니다. 1심, 2심에는 무슨 죄를 어떻게 졌고 다 조사를 해서 그 죄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지만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 절차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절차가 잘못됐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해서 성공, 옛날에는 무조건 꽁 잡는 게 매라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을 다 해서 하여튼 잡으면 돼요. 거짓을 하고 위조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합격을 하고 되면 옛날에 이긴 놈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으면 무효가 돼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나를 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렀어요. 지금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너무 죄악이 가득, 내가 저를 멸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멸하기가 아까우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어. 여러분, 아수르가 어딘가? 지금 우리 이란 그쪽입니다. 요나 보고 가서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망한다고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갔지요. 가긴 갔는데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꿔 탔어요. 마침 갔더니 배가 있어요. 그래, 나는 니느웨는 가기 싫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민족, 괴롭히던 나라, 망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안 가, 싫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나는 선교사로 가기는 가지만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배를 바꿔 탔어. 여러분, 선교 어디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거기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가랐으면 그게 법이에요.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순풍을 탁 타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느냐? 제비를 뽑자. 요나는 건물에 들어가 잠자고 있었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시오. 도대체 이 풍랑 속에서 잠이 옵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왜 당신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스스로 자신을 깨닫습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얼굴 가기 싫어서 내가 다시 스스로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요나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은 저보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일본에 가서 너 선교사 해라. 저는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교를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백성도 불쌍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니느웨 성 망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 나라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이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요나는 스스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입니다. 풍랑에 바다를 던지자 잠잠해서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했다가 꿀꺽 삼키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바닷가에 토해보니까 가서 니느웨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성을 구원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법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고난이 하고 풍랑을 만나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풍랑이 오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 끝났죠. 예상했던 것보다 금메달을 많이 못 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 따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부가 명예가 보장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그냥 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훈련을 했어요. 세상 말로 지옥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안 갔다 왔지만 들어서 알아요. 해병대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대. 그런데 해병대 훈련을 끝나고 나면 진짜 멋쟁이 되잖아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힘들지만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선수가 되고 군인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환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하죠? 이 고난, 이 연단이 끝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요. 왜? 나를 연단해서 정말 불순물을 다 불태워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탄 배가 큰 유라 굴로라는 풍랑을 대풍을 만나서 오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왔는가? 배를 타고 가는, 요즘처럼 가려면 뭐 교통이 좋고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니까요. 뭐 더구나 보니까 겨울을 나야 돼요.
겨울을 여기서 미항을 지나서 그레데 향해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의견들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여기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 그러죠?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항해는 여기 있는 하물뿐만 아니라 모든 배도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겨울을 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자, 최종 결정권자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해가는 백부장입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 배를 항해하고 운동해가는 선장이 있죠. 선주, 배주인. 배주인이 항상 같이 따라. 배주인은 물건을 수송하고 사람을 수송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선장은 배를 운행하면서 또 월급을 받겠죠. 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마땅히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들은 평생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배를 운영하면서 그것으로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았어요. 직업이 전문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지금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말을 들었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떠났어요. 보라, 남풍이 순하게 불고 갔어요. 우리가 맞지. 바울 얘가 뭘 안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얼마 안 돼요. 큰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문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전문가고, 은행 전문가가 있을 때고, 기계 전문가가 있을 때고, 그러면 자동차면 자동차 전문가, 다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돼요. 내 인간의 방법,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한다, 결혼을 한다, 무슨 식당을 연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여러분 누구하고 상담해야 돼요? 전문가, 때로는 친구.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처리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시작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야 그 다음 나중에 내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항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 말 안 듣더니 보세요. 그런데 뭐래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배와 재물은 다 없어지겠지만 생명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깨졌어요. 다 부서지니까요. 군사들이 뭐라 그러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면 큰일 나죠. 다 죽입시다.
그때 백부장이 그러면 바울도 죽여야 돼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들을 살았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육지가 가까웠어요. 고물에 걸려서 배가 탁 깨지고 말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배 조각을 다 붙잡고 섬으로 상륙하십시오. 그래서 다 배 상륙을 하고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어요. 살아남은 사람 276명 그대로 다 살아남았어요. 그 섬에 올라가는 게 너무 추워요. 주민들이 다행히 감사하게 그들을 모아서 보호해 주는데요. 나무를 다 놓고 불을 피우죠. 바울이 나무단을 불에 탁 넣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탁 물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참 무서운 죄인이구나. 배에서 풍랑에서는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뱀을 통해서 물어 죽이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쓰러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섬에 제일 높은 어른이 병이 들렸어요.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어요.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환자들을 치료해 줬어요. 배에 있던 사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바울이 상륙한 그곳에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을 아십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전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요.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분이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정말 철저하게 지성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미국에 사는데 검사하고 변호사를 하고 아주 똑똑한 딸이 미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상선 암이 됐는데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망막 상실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답니다. 거기다 그 아들은 또 자폐 증상이 와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미국을 갔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비참하잖아요. 딸은 이러고 또 손자는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 고집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자식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딸, 손자 고쳐만 주시면 저도 회개하고 이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7개월 만에 딸이 건강하게 됐고 손자도 건강을 회복했고요. 그 딸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때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오래됐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마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고난이 왔는가? 회개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사는 동안 정말 남풍을 만나고 순풍을 만나서 항해하면 제일 좋지요. 건강하게 몸도 가정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요나처럼 니느웨로 안 가고 내가 다시스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는가? 하나님 나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신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로, 이것이 모두 우리 개인에게 다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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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